창세기 27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전에 헤브론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삭을 모리아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헤브론이 아니라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모리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삭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삭에 대해서는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떤 이제 따로 이제 분리가 된 건지 심정적으로 좀 벽이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삭은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저쪽 브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렀던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27장인데요.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이삭은 이제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해서 3절 보시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때 5절 보시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절 야곱을 부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밑줄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속여서까지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13절 강권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리니 나의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왔을 때 요리를 하고, 15절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격이 없는 야곱을 구태여 이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16절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20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말한 거죠.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장자를,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제 속아서 결국은 동생 야곱을 축복했던 거죠. 24절 다시 물어보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자가 27절 드디어 이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9절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그대로 계승해서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때 마주쳤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이제 어떤 우연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면 에서가 나타났을 때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자기의 맏아들 됨을 강조해서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5절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39절 억지로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예언에 가까운 기도인데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제 고생한다는 이야기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그래서 41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해가지고 이제 원한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제 43절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랴 하고 하면서 이제 야곱을 자기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28장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하죠. 이번에는 그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자의로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하죠. 그리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언약 백성의 자격이 되는 거고 정체성을 지키는 한 방식 바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가 아닌 그 딸을 가나안 백성이 아닌 사람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저들과 구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3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상륙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승복하고 그 결을 따라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일방으로 정하신 그 선택을 바꾸거나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특성을 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베델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고 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요. 여기서 보시면 부엘세바가 있고 부엘라헤로이,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따로 이렇게 거주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그랄도 갔다가 부엘세바에 거주했고,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을 저쪽 하란으로 보내는 거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다메섹을 거쳐서, 그래서 여기 하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엄청 먼 거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가서 이제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자기 아들 야곱을 리브가가 보내서 여기서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이쪽에 가서 바단 아람의 하란에 가서 좀 피해 있으렴. 그렇게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중간에 해가 져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돌을 한번 베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 꿈에 봤더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겠죠. 나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쫓겨나서 내가 이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고민되고 고통스러웠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이 누웠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걸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보통 당시의 신 개념은 지역 신 개념이었어요. 이 신이 그 자리에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을 따라 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절로 가면 저쪽으로 가시고 일로 가면 일로 가시고, 장막을 따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가 되겠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 붙여놓고, 그리고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는데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거 지켰나요? 지켰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했고, 나는 여호와라고 했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특별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해주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주셔야, 앞으로 잘해주셔야 내가 이거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11조 낼 거야. 이게 잘 지켜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아직도 한 발 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봐서 내가 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괘씸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지키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싸움이, 투쟁이 이제 진행됩니다. 야곱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떤 이 계산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승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야곱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야곱을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자, 29장인데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